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 가운데 2021년도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두려움에는 용기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성시교독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시어 땅의 허탄한 생각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는 산 소망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사회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증오와 폭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아픔당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증오와 폭력을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와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이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인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쉘터에 계신 80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시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화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문을 잠근다 해도 그 두려움은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잠그면 잠글수록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상흔은 제자들의 두려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처를 마주 볼 때 바로 그것에서 새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상처를 바라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다시 한번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과 배반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제자들에게 이제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꾼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 넣으시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화의 일꾼 되어 살아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어 넣으셨던 그 숨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생기와 같은 겁니다. 바로 루하우. 그리고 이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는 에스겔서 37장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숨결은 푸뉴마, 바람, 영,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준 이 숨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23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병들고 깨지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사람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새 세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과 죄의 용서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 이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새 역사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죄의 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숨결을 받은 제자들, 바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평화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숨결이 우리 안에 불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로 제자들 되어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과 평화의 기쁨을 경험할 때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런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적은 도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이런 발언은 바로 요한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도마의 이런 말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도마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과 질문이 없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광신이나 맹신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다져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도마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데도 믿는다라고 믿는 척하지 않고 그 자신의 신앙에 솔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질문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하는 척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증오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의와 지식을 자랑할 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졌던 그 의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일에 앞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자기의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질문 속에 갈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고 문은 닫혀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19절과 20절, 26절과 27절을 이 본문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며 믿게 하신 것처럼 바로 26절과 27절은 그 도마, 즉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제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심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28절의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은 원래 로마 황제를 향해 하던 말이었습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즉 황제가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향해 말해야 했던 그 고백을 이제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 초대교회는 황제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을 말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에입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생물학적 목숨을 말하고, 비오스는 우리의 삶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목숨은 푸시케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오스는 우리의 생계 수단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또 육신의 안목을 좀 얘기하고, 또 육체의 정욕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에입니다. 조에는 푸시케와 비오스와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세상살이, 목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죠.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만이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이 생명은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을 통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상흔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움츠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굳건함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굳건한 신앙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살림살이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때 우리는 박해와 시련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 관한 말씀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의 신앙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복된 사람이며 또 그들이 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의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상흔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의심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제자로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한의 공동체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믿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이 믿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 또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묵상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한테 임하는 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몸소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평화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또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와 4장 32절에 나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자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의 평화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믿으며 또 성례를 받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또 서로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제자들이나 24절의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또 그들의 증언을 듣고 또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조회의 생명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란 이런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기도, 또 찬송과 예배, 성례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하는 모든 이에게 오셔서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상언을 통하여 믿음과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꾼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